안녕하세요. 2020년 8월 4일 다섯 번째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이에요. 위가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 초록이 요르단입니다. 이 파랑이 이스라엘이고 이 오렌지 색깔이 바로 예루살렘의 서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마가복음서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 과연 그때 주 예수님을 만나 배웠던 것은 누구였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마가복음서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하신 행적을 살펴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아 계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해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맞은편이라고 하는데 벳세다가 이거예요. 이 빨강.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벳세다로 하는데 맞은편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쯤 될까요? 확실하게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호수 위에서 가는 도중에 한 반쯤 갔을까요?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에 호수 위를 걸어서 다가가시고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 이 배를 타고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빠른 모양이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고 거기서 두로 조금 지도를 볼까요? 이 일본어 성경은 티루스라고 하고 있는 두로, 위에가 시돈이라고 있고 가버나 빌립보, 가이사리아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돌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 두로 지방의 스보로니게 출신의 그리스인 여자의 딸을 헬라인 여자의 딸을 치료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가신 거예요. 제법 된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 이 위에 있어요.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데가폴리 무덤 속에서 살던 귀신 들린 이천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지역에 이 데가폴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데가폴리. 열 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 데가폴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 시돈을 갔다가 어떻게 오셨는지 데가폴리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그게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벳세다로 다시 오셔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지명은 모르지만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여기 움막을 짚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모되는 이때에 바로 오늘의 장면인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과의 장면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노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야기는 흥미 깊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 기사입니다. 말은 좀 부적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꽤나 많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붙잡을 대로 삼으시면서 몇 번이고 읽고 생각해 보아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새로운 것을 읽으실 때마다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먼저 여기에 등장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무리 속에 있는 이에요. 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남자아이가 병이 들어서 이 병은 격렬한 증상을 보여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평소 자식도 건강하고 자기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의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이 있는 신뢰할 만한 부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테지만 그 자식이 병들어 버립니다. 더욱이 딱 입도 뻥끗하지 않게 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병이 들어버려서 어쩔 수 없게 되면 자신의 무력감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도 없으며 또 주위 사람들도 아버지가 절망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심에 틀림없다고 주 예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서 주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수소문에서 여기저기 들르면서 찾아왔겠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의 기사에 의하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몇 명인가의 제자만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대단히 불가사의한 하나의 경험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의 변모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우리말로는 변화산상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의 변모예요. 이것은 또 딴 기회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 예수의 십자가에 이르는 걸음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신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변모. 그 산기슭에 남겨진 제자들을 이 남자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주 예수께서 안 계신 것에 대단히 실망했겠지요. 아들에 대한 것을 호소해서 어떻게든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미 주 예수께 의해서 전도에 파견받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내보내지고 여러 읍과 마을을 방문하여 주 예수께로부터 구두로 가르침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실제로 자기들의 손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험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3장 15절과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쭉 해왔던 일이니까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즉 낫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소동이 생깁니다. 평소 예수에 대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 서기관들은 이제 달려들어오지 그야말로 큰 일이라도 해낸 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지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하면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인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소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장면애로 주 예수께서 돌아오셨다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인 셈이에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여기서 물어갈 틈이 없는 것이니까 수요 성경 공부의 큰 주제인 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고 하는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좀 느닷없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깊이 탄식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대체 누구의 믿음이 없음을,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불신앙을 탄식하셨던 것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명사형에 알파라고 하는 한 단어가 앞에 붙어버리면 불신앙이라고 됩니다. 그걸 성경은 신앙이 없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체 누구의 불신앙을 탄식하신 것일까요? 새삼 제자들 이외에 유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탄식하셨던 것일까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고 탄식하셨던 것일까요? 거기서 또 한 가지, 그 점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의 서술입니다. 제자들은 속된 말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째서 자신들에게 그게 안 되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건이 일단 가라앉았을 때 자기들의 치욕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가만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한 곳에서 죽게 물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째서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에 응해줄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고 여쭈었던 것이에요. 주 예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단히 흥미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이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힘으로 치료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 명령받아서 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을 때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서 치료했을 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재하신 곳에서 난치병의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부탁의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곧바로 기도를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하는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 진실한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단어로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대체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도 곧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간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아니, 믿음을 구하는 사람도 이미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구하면서. 그러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하실 수 있는 기도인지라고 골똘히 생각해버리면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대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게 하실 만한 믿음 혹은 기도, 그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한 가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겨우 만나뵐 수가 있었던 아버지가 그야말로 주 예수께 대해서 진실한 신앙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아버지의 신앙이란 무엇인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과의 옹수 후에 아버지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거기 대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단숨에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마 무서운 손도 댈 수 없는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겠지요. 아이의 격렬한 발작을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느낌이 들 적이 많았던 것일 테지요. 거기서 주 예수여 당신이라면 우리 아이를 이 비참한 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미 글자 그대로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망의 경험을 겨듭한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께 부탁해봐도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믿op지 않다라는 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생각도 있어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고 무심결에 말했던 것일 테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직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지만 주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받아서 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일 할 수 있거든 하고 당신은 말하는 것인가? 그러한 말투가 옳으냐라고 되묻고 있으십니다. 이 예수의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를 나무라고 있으시는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라는 따위의 불안한 생각을 품은 채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었다.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부탁을 드리면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그러한 신뢰를 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예수의 말하시는 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나무라시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되는 대답이라는 것은 우리라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터이니까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엉거주춤한 태도로서는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확실한 것을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 당신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아무쪼록 제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마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고 우리라면 그렇게 다시 말했을 법합니다. 묘한 말이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편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 편이 주 예수께서도 기분 좋게 귀를 기울여서 아이를 치료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대단히 불가사의한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왜 이게 불가사의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아실 터입니다. 한편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요, 저는 믿습니다라고 명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말한 나중에 그렇게 이 아버지가 말한다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생각한 또 하나의 답변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나이다라고는 말하지만 자신을 돌아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은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저는 당신을 이제 의심도 죄다 벗어던지고서까지 믿고 있다고는 아무래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성실한 것이 됩니다. 부정직한 것이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믿을 수가 없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편이 이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을 테지요. 이미 오랫동안 자기 아이의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쳐서 마치 딱딱한 벽에 머리로 들여박기를 반복하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한 경험을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믿으라고 말하시지만 그 제자들이 전혀 무력했던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셔도 뭘 붙잡을 대로 해서 믿으면 될 것인지 불가능한 일이다. 무리한 일이다. 믿는 것 같은 건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한 자기 자신 속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믿을 수가 없는 자신의 마음을 끌어안고서 주 예수께로부터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 걸 말하셔도 이제 무리입니다. 이제 하는 수 없겠네요. 그럼 괜찮으니까 아이병우 낫지 않은 그대로 됐습니다. 사요나라 하면서 돌아가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달리 갈 곳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거기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물러가게 하지 않는 무언가를 이 예수라는 분에게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 예수의 힘에 또는 매력에 한껏 만류된 것처럼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주 예수 앞에 내던집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에 맡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자신의 이 영혼을, 이 모습을, 그리고 불쌍한 제 아이도 모두 주 예수여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최초에 말한 믿사오니 믿나이다 라는 말일 것이에요. 자신을 볼 때에는 불신앙이라고 밖에 말할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그 불신앙에 저를 도맡아 주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자신을 예수께 맡겨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이때 이 아버지는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의 주제는 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아버지보다도 먼저 그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도맡아 주시는 주 예수께서 만나고 있어 주십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
읽어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 예수의 말씀은 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초청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불러드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가 떨어지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같이 불신앙인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가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강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버린다고 하는 것, 불신앙의 마음, 나를 믿을 수도 없는 당신의 마음조차도 내게 맡겨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실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것은 그 후 교회 속에서 대단히 사랑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뛰어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주 예수 앞에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친 아버지의 말,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현대인다운 의심의 마음을 정당화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진실의 확실함이 무엇인지가, 믿음의 진실의 확실함이란 무엇인가가 여기서야말로 분명해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실의 확실함이란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현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도 가지 않는, 성경도 읽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서 모두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관계로 살고 있는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종교심, 훌륭한 도덕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인 것에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현대에 사는 인간은 여러 가지 것에 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며 하나님을 믿을, 붙잡을 때를 어디에도 찾아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을 어떤 단서, 그 붙잡을 때를 어디를 봐도 찾아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신앙,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신앙 속에 서며 주 예수 쪽으로 향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웅크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인 채로의 자신을 주 예수께 맡겨드려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인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아버지의 제자들과 주 예수께서 있는 곳으로
찾아온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어쩌면 실말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희망을 안고 왔으나 직전에 또 한 번 거듭되었던 절망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인생에 처한 곳곳의 생활의 장면 속에서 우리의 완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주 예수께 맡겨 드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 또한 이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면 행여 아버지여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절망조차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믿지만 그러나 온전히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마는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 도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곳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삶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심정이 이 아버지처럼 참으로 복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조금 감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날 다시 뵐게요.